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면 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소수가 선택하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힘겹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혹은 박해를 받거나 혹은 그들로부터 불이익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도를 따라 살며 그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결의 원칙에 있습니다. 다수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진리에 합당하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다수결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치우쳐져 있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죄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잘 보지 못하고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외롭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해서 그들이 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 때에 믿음을 따라 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자기 민족이 함께 포함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세상의 길로 감으로써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소원은 오늘 본문인 11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문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냐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면서 또한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자신이 구원받은 일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입니다.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기 자신의 구원에서 찾을 뿐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서 또한 그 증거를 찾고 있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족속 중에 처음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처음 부르셨고 유대인을 처음 구원하셨고 유대인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 믿음으로 응답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분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민족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서 처음 사랑하셨고 처음 부르셔서 처음 구원하셨고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영 버리실 리는 없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고 또한 바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바울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에서나 오늘의 역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뿐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의 확신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절에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라고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에게로 오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오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제사함으로,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다는 것은 단순히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훼손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단절시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오는 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고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그래서 엘리야조차도 나만 남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망하지 않도록 남겨두는 자가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에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불타거나 문을 닫고 목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은 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당한 후에 흩어졌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중국은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혁명 시기에도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모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문화혁명이 끝나고 등소평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에 중국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그들로 인해서 중국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구소련 시대의 동국권에나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산 정권이 그들을 핍박하고 무신론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무신론자들로 모든 사람이 다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국권 안에도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소련이 붕괴되고 난 후에 다시 동국권의 교회들이 문을 열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극렬한 이슬람들이 다스리는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오지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남겨둔 7천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가 말하기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퉁이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퉁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를 남긴다는 씨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배인 자리에서 새싹을 틔울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적이 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로 택하여 남겨둔 자가 있어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요, 다수는 세속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욕심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는 그렇게 삽니다. 믿음의 세계나 믿음의 세계 밖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진리를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수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예고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세상을 따라 살지라도 그 속에 남겨진 소수들이 있어서 그들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 이 땅의 거루터기, 이 땅의 거룩한 씨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온통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택하여 남겨진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단아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이 땅의 거루터기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진 자로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마지막 시대에 남겨진 자가 되고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심겨진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막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 깨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듣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품고 사는 귀와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심이 세상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들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지키십시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들리는 소리라고요. 아무거나 듣거나 아무거나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정말 진리를 듣기를 위해서 힘쓰고 진리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 다 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까?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진리에 합당한 것들을 생각하고 진리에 합당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영혼들을 포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듣지 않으면 저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구나 생각해요. 한 번도 전도해보고 듣지 않으면 저 영혼은 완악해서 하나님이 버린 사탄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고 오늘 본문도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는 로마서를 쓰면서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긴장을 할애해서 끊임없이 그래도 너희도 구원받지만 유대인도 안 버렸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을 놓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어느 한 민족도 구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한 민족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생각일 뿐 아니라 주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은 아니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날이 올 텐데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한 민족도 소외되지 않고 다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주님이 버렸구나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문을 버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겨진 자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로 택하여 남겨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죄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도 그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겨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남겨둔 사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를 위한 거룩한 시요 거루턱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선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역사는 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고 선교 2000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이 땅에 남겨진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불신앙의 세대를 구원하고 이 불신앙의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있음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거룩한 씨요 거루터기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으리. 세상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은혜 안에 살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을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남겨진 성도들, 그렇게 남겨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다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며 세속을 따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어서 세상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믿음을 따라 사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로 남겨준 자로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의 거루터기, 이 땅에 남겨진 자, 이 땅의 거룩한 씨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